오늘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더하거나 또 바꾸거나 해석을 다르게 하는 변질된 모든 것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짓된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대개 이교도들이었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유대교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은혜의 복음 대신에 율법, 특히 할례를 강조함으로써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왜 복음의 순수성이 중요하냐? 복음에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대가가 들어가면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분에게 직접 받은 계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이라는 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구원이라는 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가 죄를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스예요. 정확한 뜻은 베일을 벗다, 또 휘장이 젖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신비한 비밀이 열린다 하는 것이 아포칼립스인데, 그동안 감추어졌던 지성소, 비밀한 장소가 열려졌다, 베일이 벗겨졌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계시는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 주실 때에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는 뜻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도 예수님이고, 계시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계시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또 이 계시를 수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정하신 자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계시를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뭐 태에 있을 때 딱 정하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정하셨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 계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절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를 구절이죠. 이를 숨기는 게 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또 왜 왕의 영화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숨기십니다. 그게 계시예요. 다 숨겨놓으시고 열어주실 타이밍이 돼야 그걸 열어주시고, 열만한 사람, 그를 택정하신 그 사람에게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우주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섭리로는 그분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계시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합당한 사람에게 인류 역사의 어느 순간에 그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시는 그 목적은 뭐냐? 다 열어놓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만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숨겨놓으시고 그것을 미루어 살펴서 깨닫는 것은 또 왕의 영화로 남겨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왕이란 누구냐?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신비와 비밀한 계시를 깨닫고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계시, 그 영화로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비밀과 신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살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영화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영화를 가져서 뭘 할 것인가? 왕이니까 당연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와 신비와 비밀을 깨달아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또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이 이제 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 간증을 했었다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골수 유대교였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아들이었고 당대 가장 뛰어난 가말레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그때 바울은 감추어졌던 계시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눈이 멀었는데 눈에 비늘이 덮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서 이제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 휘장이 젖혀졌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제 계시가 열려지고 감추어졌던 휘장이 열려져서 신비가 깨달아졌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 장차 오게 될 좋은 일이 뭔지, 그림자와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바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 또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식이 아니니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림자로는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뭐 사람의 그림자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죠. 어렴풋한 모양만 알 수 있지 그 세부적인 디테일은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형체에 대해서만 알게 해주고 장차 이런 것들이 올 것이라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자기가 부름 받은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부름 받아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죽도록 고생하죠. 뭐 부름 받은 이후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편한 인생을 산 적이 없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뭐 칼을 가지고서 죽이려고 했던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을 만큼 바울은 늘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내가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산 것도 은혜고 죽도록 고생한 것도 은혜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맞은 것도 다 은혜다. 그러니까 풍성하다, 충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다 하기 전에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다.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되게 바울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바울이 율법의 아들이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헬라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했기 때문에 또 로마어도 잘하고 또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다 꿰차고 있고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불렀다. 모세도 그렇게 우리 생각하죠. 모세도 이집트 왕자고 뭐 이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불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그의 학문과 그의 배경을 다 사용하신 건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도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가말리엘 부르시면 돼요. 그 뭐 하려고 가말리엘의 제자를 부릅니까? 가말리엘 변화시키셔가지고 가말리엘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냥 일자 무식 불러다가도 다 쓰실 수 있어요. 저도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똑똑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를 왜 합니까? 시험 볼 때만 잠깐 하면은 그래도 한 10등은 하는데 제가 순간 기억력이 되게 좋거든요. 머리 흔들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물론 준비가 잘 된 사람들 그러면 뭐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그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냥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우리의 뭐가 개입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 불러다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뭐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부른 거 아니다. 너에게 공로가 있는 거 아니다. 100% 은혜다.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이걸 누구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겠다. 나를 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는데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따위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 누구한테 기도를 해서 결정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한 사도들, 뭐 바울이니 요한이니 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계시들을 다 받게 됩니다. 계시가 쏟아진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그걸 다 받고 그 기간에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부르심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바울의 반응도 100%의 반응,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하도록 택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바울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거, 내가 태어난 거, 또 내가 택함 받은 거, 내가 사도로서 부름 받은 거, 내가 복음을 들은 거, 계시를 깨달은 거, 삼층천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갔다 온 거,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한 거,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통로가 된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재주가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내가 정결하거나 의롭거나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됨이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실제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심장 뛰는 것 자체도 은혜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이놈의 몸이 왜 아파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왜 맨날 이렇게 아파요? 아픈 게 은혜라니까요. 기도하면 나야지. 목사가 말이야. 영빨이 없어가지고. 처음엔 좀 잘 낫는 것 같더만. 요새는 잘 낫지도 않고. 기도도 대충 해주고. 뭐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기도하면 낫습니까? 그러면 저로 인해서 낫게요? 나아도 은혜고 안 나아도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야 하나님이 그냥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죠. 나중에는 안 그래요. 그만큼 장성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이고 막 눈에 보이고 이런 것만 확실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게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여요. 믿음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입니다. 그게 더 큰 은혜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신 분, 또 안 보이지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 3층 천에 가 앉아 있어요. 뭐 바울에게만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들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실력 있는 거죠. 그래서 안을 먼저 채우는 작업들을 늘상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밖으로 먼저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을 먼저 채워야 이 안에서 만들어진 영의 형체가 바깥으로 에너지가 돼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병들어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그 입술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허무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도 은혜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양할 때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층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